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제사함과 온갖 축복과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레가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창문에다가 방충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방충망을 저렇게 설치하면 목이나 팔이나 각종 사람을 해롭게 하는 벌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충망이 그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시대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첫태생,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첫태생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애굽 땅에는 모든 첫태생의 남자아이와 첫 짐승의 새끼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비껴갔습니다. 마치 방충망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에 대한 방충망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도시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벌레처럼 파리처럼 모기처럼 온 땅을 휩쓸어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마치 영적인 방충망이 쳐져서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는 방충망의 역할,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방충망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온 주민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이 이 라합의 집을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린 그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문설치 어린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축복과 권능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능력이 이 보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을 날마다 주장해야 됩니다. 보혈은 영적인 방충제와 같습니다. 집에 벌레가 생길 때 저렇게 방충제를 뿌려가지고 또 방충약을 뿌려서 바퀴벌레나 지네나 저런 벌레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방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적인 벌레와 같은 마귀를 물리치는 방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더러운 벌레, 그래서 마귀를 짐승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악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왜 짐승이라 부릅니까? 이미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생각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벌레와 같은 마귀를 막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 통치자와 권세들은 루시퍼의 계급을 뜻합니다. 마귀의 계급을 뜻합니다. 군대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먼저는 법정의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예수의 피를 주장할 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막 죄를 지적하지만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이 검사의 지적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변호하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비난하고 참소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막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마귀의 참소를 막는 영적인 방충제와 같습니다. 더러운 벌레를 막는 영적인 방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정복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늘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종교개혁이냐 비난하니까 잉크병을 던져버렸다고. 마귀가 나타난 곳에 잉크병을 던지고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니까 막 참소하던 마귀가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적셔진 것을 날마다 상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참수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참수를 예수의 피로 이길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우리 영혼에 붓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혈은 항생제와 같습니다. 지금 저 세균인데 세균의 항생제를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카맸던 것이 터집니다. 이게 세균막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항생제나 살균제를 넣으면 저렇게 새카맸던 세균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세균이 죽습니다. 항생제나 살균제가 들어가면 저렇게 세균이 살균이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균과 같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벌레와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세균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혈은 참된 해독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출애굽기 8장에 나옵니다. 이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주장할 때 마귀는 영적인 세균이라 할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좌절과 중독과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균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항생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보혈을 자꾸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250장 그 주변이 전부 보혈 찬양입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울한 마음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호소를 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영적인 세균처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혈은 영적인 강력한 항생제, 살균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주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졌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질병과 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로부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을 주장할 때 이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지혜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보혈을 주장했는 예수의 피로 이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특별히 이 보혈을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해야 됩니까? 항생제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혈을 주장할 때 먼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살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보혈을 통해서 양심의 참소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보혈은 죽음 직전에 있는 불신자도 이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짓누르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 부끄러운 삶을 산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피로써 오늘 이 순간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현재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영적인 항생제가 돼서 우리의 죄의 세균을 살균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살균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이 생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오늘 나의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보혈의 피를 항생제처럼 복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헬라 원문에 병고침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고침 받을 자격이 생겼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인류의학이 갑자기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때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주장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염려, 공포가 떠나가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영적인 항생제와 같습니다. 죄를 살균하고 두려움을 살균하고 염려를 살균하고 우리에게 보호와 회복을 주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취해야 됩니다. 보혈을 항생제로 자꾸 복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용합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온몸에 뿌린 걸 상상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양심의 참선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항생제요, 살균제요, 소독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식품 공장에서는 온몸을 깨끗한 이 소독실에 들어가서 씻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 예수의 피로 씻어주, 주의 피로 날마다 회개할 때 이것이 영적인 항생제요, 살균제요, 소독제가 되어 우리의 죄를 살균하고 두려움을 살균하고 염려를 살균하고 질병을 살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은 영적인 영양제와 같습니다. 요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영양 음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 음료수 안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음료수를 많이 마십니다. 보혈은 영양 음료와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는 너희들의 참된 음료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우리의 영적인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영적인 영양분을 받습니다. 마치 영양분이 가득 담겨 있는 음료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양분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음료수를 마시듯이 피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료수를 마듯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 보혈이 내 죄를 씻어낸다. 이 보혈이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보혈이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내고 이 보혈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보혈을 음료수처럼 날마다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보혈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보혈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보혈을 통해 회개하는 자 영생합니다. 어떤 죄든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현재 잘못했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의식이 있는 동안 보혈의 피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 세대에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구원파 신앙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나는 처녀 때 총각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혈을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마시고 보혈로 회개하고 우리의 보혈을 붙잡아야지만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혈을 음료수로 표현했습니다. 음료수는 한 번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물을 한 번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물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곳을 세마포 옷을 날마다 씻는다. 보혈을 음료수로 마신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 보혈의 피를 붙잡으라는 거죠. 보혈을 붙잡으면 어떤 죄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보혈을 믿으면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영양제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영양 성분을 많이 먹으면 처녀가 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주장해야 돼요.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생각하고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권능을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보혈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얻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생각을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혈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보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방충제와 같습니다. 더러운 이 벌레와 짐승 같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마귀의 참선을 물리칩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걱정을, 우리의 죄악을 살균하는 살균제, 항생제와 같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만드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적셔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오.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피가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사건 사고가 떠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